영광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가장 시사했던 바가 깃털입니다. 처음에 깃털이 날립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깃털이 날립니다. 그것으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깃털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은 경계성 전응아입니다. IQ가 75밖에 안 돼서 또 몸도 체력도 나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학교에 입학하려 했더니 교장이 이런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까지 주면서 학교의 교장에게 허락받아 입학을 하는 어머니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띠뚱띠뚱 걸어가지고 엘비스 프리스가 여기서 이 집에 하숙하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음악을 만들고 춤을 만들어서 갑자기 대박이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전응아의 모습을 흉내냈다고 해서 안티도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엘비스 프레스가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갔는데 역시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자아이 제니라는 여자아이만 이 아이를 보듬어 줍니다. 남자아이가 계속 이 아이를 괴롭히자 제니가 소리칩니다. 뛰어라! 그때 얘가 막 달리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이가 되어서 불량배가 오면 뛰어다니면 불량배가 쫓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달리고 다리에 보조를 달았던 것이 뛰다가 보니까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잘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달리는 걸 잘하는 특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돼가지고 럭비 대학교 감독이 이 잘 뛰는 아이를 우연히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라. 그래서 스카우트 당해서 이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군대에 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베트남에 군인을 파송하는데 이 사람이 얼떨결에 또 베트남 군인으로 파송까지 75 IQ에 다는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과 총알을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높은 상관이 피하라는 그 명령 앞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혼자 살아남아서 가다 보니까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폭탄과 총알 가운데 상처받고 총알받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영웅이 됩니다. 훈장도 받고 이rak 스타가 나라 민족에서 스타가 되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많은 사람을 구출했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또 하나 재능이 발견되는데 탁구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탁구를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퐁으로 이곳저곳 의문을 가는 재밌게 해주는 탁구를 통해서 의문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새우잡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다 모아서 작은 배를 하나 잘 사가지고 아예 선주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새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벌써 전문가들이 새우잡이 다 한 곳에 가서 새우를 잡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마리밖에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태풍이 치고 폭풍이 갑자기 치더니 새우잡이 했던 수많은 어선들이 다 죽고 맙니다. 이 사람만이 그 모든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습니다. 그 뒤부터 새우잡이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 백만장자까지 되어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제니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께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인생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발견하는 것이다. 같은 아주 인생에 대한 명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인생은 모래와 같다, 별의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가 돈을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남 집에 잔디 깎는 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영화인데 마지막 또 깃털이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인간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 그리고 우연히 달리게 자라하고 있고 우연히 태풍을 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자기가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탁구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의도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7, 80, 100세 살다가 우연히 다시 돌아가는 흙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인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전도서입니다. 인간은 다 모든 부귀 공명 장수를 다 누려왔지만 헛되니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안개를 잡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인간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간이다. 이게 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영광이 뭔지도 모른다. 영광의 능력이 뭘까? 영광의 정의가 뭘까?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영광의 종류와 의미는 뭡니까? 영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영광이 마이너스가 되고 부족해서 영광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유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영광 자체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종류를 찾다 보니까 이런 6월 나눠줬는데 그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본질적 영광이 있고 현시적 영광이다. 효과적 영광이다. 본질적 영광을 다른 말은 본체적 영광이다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십니까? 누가 창조자입니까? 만유와 인간과 온 세계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더 나아가 이 현시적 영광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하여 만유를 통하여 영광 드리는 효과적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 이것을 우리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달은 해의 모든 빛을 받아 반사하는 영광이고 해는 빛을 비추는 영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명의 탤런트와 슈퍼스타의 영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영광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일까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돌려드려야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이 영광의 종류가 하나는 바로 본질적 영광이고 현실적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거 구약시대 보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대단했어요.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후에 뭐가 또 영광스러웠을까요? 손동네였던 이방의 갈릴리가 영광이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나사렛의 영광이 됐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영광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종류와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에 대해서 잘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솔라,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광을 강조합니다. 5가지 이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와 칼빈이잖아요. 그분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솔라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솔라데오 글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럼 영광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뭡니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카보드고 헬라는 독사인데 무게입니다. 가치입니다. 영광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냐 말합니다. 그 무게와 가치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귀한 행동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워십인데 워스, 영어의 워스, 가치가 있다 해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치 있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가장 대표적 성경 구절을 꼽으면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합니까? 새 노래, 찬양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이 영광 돌린다는,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송축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돌려드리는 게 부족해서 그거가 아니에요. 본체적 영광이 있지만 인간을 통하여 현시적으로 이 땅에서도 효과적으로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럼 영광 돌리는 자에게 축복이 무엇일까? 성경의 가장 대표적 구절이 뭘까? 고민에 빠졌어요. 영광이란 너무 추상적인 설교만 하다가는 교인들이 이게 뭔가 영광 돌리면 어떤 일이 되어질까? 영광 돌리면 그것에 대다가 어느 날 목요일날 우리 중경노회장 모임이 있어. 그래서 갔더니 교회에서 추수감사 선물을 특별하게 누가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텀블러를 주는데 말씀이 딱 그게 나오 있더라고요. 시편 50편 22절하고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행위까지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구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문제 가운데 구원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이 있고, 낙심 가운데도 구원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이 구원의 복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두 성경 구절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종류가 있구나. 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왜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왜 하고 계시냐 말입니까? 이 고린도란 도시에 쓰여진 성경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가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그리스에 있는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고 로마 당시에 가장 많이 힘이 있었고 에베소와 그리스가 지중해 대표적 인구도 많고 무역도 많고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장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신선한 창녀, 다른 말은 공창이라고 하는데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섹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을 만족하게 하는 비너스 여신전. 그러므로 돈만 조금만 주면 얼마든지 음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와 같아라 라며 하면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쳤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면 음란한 문제가 이게 교회 안까지 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란의 문제가 어느까지 왔냐면요, 계모와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심각하게 교회까지 음란의 문제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 그 해결의 이유가 뭡니까? 해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몸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런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음란과 짝하고 이런 일들, 동성애하고 이런 일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창교합하지 마라 하시면서 너희 몸을 성령의 전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고, 이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영광을 돌리라고 1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영광의 대표적 말씀인데 31절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영광의 가장 핵심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무슨 축복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40년 때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어져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뭘 마셨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여신전에 여기다가 제사 드리는 음식이 있었어요. 고기들이 나와요. 이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 싸요. 왜냐하면 먼저 신전에 드려져 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처리할 수가 없는데 시장에 가서 팔면 싸게, 그러나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파는 것들은 비싸요.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이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 먹어도 좋다, 모든 거 다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덕과 질서와 실족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뭐 우상에 드리고 말고 상관없이 다 먹는 것이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 실족을 위하여 먹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기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누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요? 유대인에게 거치게 되는 자는 분명히 옳은 소리 같아요. 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괜찮아. 이방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안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철벽을 쌓아서 가로막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의 신전에 드려지고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런 싼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 예수 믿지 않는 거고 기승과 짝하여서 지옥 간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부족과 허물을 다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의 뜻과 영광의 종류, 이렇게 해서 영광이 생겨졌는데, 그렇게 영광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인물 그림을 만화책을 만들어서 19금짜리를 만들다가 예수 온전히 믿어 이제는 철로 역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 만화가 최철교 집사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가? 오늘 성경이니까 내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래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대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 예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갖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다 영광 돌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계속하는 이어서 하는 말이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허물의 모습이 내 허물도 받아주고 다른 사람 허물도 받아주고 남편 간의 허물도 받아주고 직장에서 허물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입을 영광 돌린다는 게,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노력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분양받아 입주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아파트 하나 내가 이제 내 평생 15년 뼈 빠지게 모아서 분철주야 모아서 아파트 하나 샀네. 좋다. 그러면 내 영광 아닙니까? 이거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뼈빠지가 이랬죠. 돈 모았죠. 그래야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아요? 너무 아파트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영광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파트를 하나 이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재물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만 이게 독에서 새는 것처럼 새버리면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내 거 장만할 수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살만한 집안 하나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자녀가 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직장에 좋은 자리를 갔습니까?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원래 똑똑해서 그래, 잘나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자녀의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것이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의 영광. 그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당신은 왜 살아요? 라고 하면 돈 버는 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살아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좋은 차 하나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평생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붙잡는 것. 영원한 게 뭘까요? 이게 세상 가치관 갖고는 뭘로 봅니다. 영원한 게 하나님이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해요. 더가 뭐가 영원합니까? 사랑의 실천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순교할지라도 봉사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찬양을 많이 줘도 사랑하는 거로 하지 않으면 영원한 게 아니래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까 깃털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려고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입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게 말씀을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다 라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는 게 가치 있다 말하고 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 때문에, 몸 때문에 영광 돌리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그냥 조금씩 마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술 먹어가지고 남편도 술 먹는데 아내도 예수 믿는데 술 같이 맞짱 뜨면서 이래서 먹어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어도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실족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그거 먹어서 좋다면 먹지만 그것이 몸에 해롭고 다른 사람 해롭다면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죠. 내 사람 먹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못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다 먹을. 가나 실족과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이게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절 33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거치는 자, 내가 조금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먹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인간의 삶은 뭘까요? 이 바른 인간의 삶을 어제도 고민해 봤어요. 바른 인간의 삶은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주기도문에 잘 나오더라고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영광이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욕되게 할 때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하나님 맙소사 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 맙소사 합니까? 이 카톡도 영상 보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들을 미국은 많이 하죠. 갓때 욕할 때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왜 들어가요? 하나님 맙소사. 세상 사람은 할 수 있지요. 근데 잠깐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 영광스러운 거. 이러한 양식을 때 영광,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죠. 다른 말하면 한마디로 영광 돌린다는 방법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삶,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 있는데, 그게 일문일답에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딱 등장.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즐거워하고 창조주를 즐거워하고 독생자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이게 인간됨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영국서 시작한 거예요. 영국서 평신도 30명, 목사들 한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다가 이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한 거고,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했는데, 소요리문답 일문인답의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게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린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장시온 학생입니다. 부족했던 사람이 외국에 유학을 하는데 졸업할 때 다 완벽하게 올 100을 맞습니다. 수미양 다 술을 맞은 거예요. 다 술을 맞았어.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학사모에다가 오즈 솔라그라데오, 하나님께 영광, 이걸 딱 쓰고 화면에 비춰주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던 그런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4.0으로 완벽하게 졸업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부족했고 너무 한국 사람으로 적응 못했지만 이렇게 잘 적응해서 잘 졸업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 바로 성도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돌려드릴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사함 구속을 주님께서 줘서 구원받아, 주님이 하신 일은 구속이었어. 우리가 은총을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을 받았기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친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 돌려야 될까요? 이 땅에는 작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상품입니다. 작품은 유일한 작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주님의 핏값자리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나를 구속했어요.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전가하고 우리를 의로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다툼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시기와 원망을 위해서 미움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말을 하면서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렸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어떻게 하면 자전거 못 쓰는 것 같고 피카소가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어때요? 피카소로 황소머리를 만들었을 때 200억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 핏값짜리입니다. 이 땅에 생체화학자가 우리의 몸을 그냥 이렇게 태워버리니까 거의 뭡니까? 1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체학자가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어치를 따졌더니 600만 불이라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내 몸에 가진 것만도 대단한데 내 몸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건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별 볼 일 없는 IQ 75짜리라도 진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님 짜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내 집은, 내 아파트는 내 소유로 됐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왜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게 너희가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뭘 떠오른가? 예루살렘 성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대단한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가 영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입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물이 변해 포도주를 변하는 가나 혼인 잔치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연속으로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아니 46년 동안 헤롯 왕이 세웠던 이 성전이 헐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딱 기록한 게 뭐예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르킴이라. 이게 성전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기능이었고, 그 성전의 가장 절정이 뭐였어요? 지성소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고 저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영광에 이르는 산길을 허락해 주셨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성령을 통하여 바로 성전의 전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일까지 우리에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들국가 의미 없지요. 진달래 의미 없죠.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지나가면서 그냥 진달래 피었다, 개나리 피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뭔가 서로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핏값으로 불러 성령의 전으로 사신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뭔가 내 몸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을 근거해서 천지창조를 하이든이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든이 나이가 들어서 병 걸려가지고 2층에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다 연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하이든이 있다. 그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럴 때 하이든은 앉은 채로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작곡해서 천지창조 이 웅장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아버지 조한 세바스찬 바하는 늘 마지막에 쓰는 것이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왜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돌 같습니까? 버려진 돌과 같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라, 반석이 되라. 나를 위하여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 초청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쏙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